다 같이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그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합니다. 예, 함께 니케아 신경 3일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 부때에 비치며 참 하나님 부때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국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8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제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요새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요새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요새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공부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찬송가 32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예,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토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며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과의 부활입니다. 설교로 가다가 제가 전하겠지만은 나사로가 부활을 받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교육주의 신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1%의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미니아는 거기다가 우리의 노력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견해를 흔들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 칼빈주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종종 오해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커피가 오르지 않습니다. 커피를 먹고 싶으면 직접 가서 하든가 돈을 주고 시켜서 먹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후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 기도를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사는 거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아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노력과 의지라는 말을 단어 쓸 때에 이 목사님은 알미니안이구나, 감리교 신학이구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50년대에 가진 신학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사로의 부활도 그것과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왜 예수님은 배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에 읽었듯이 그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말리는 장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돌려치려 하는데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니.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은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왜 굳이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야 할 이유를 밝히셨는데 그 밝힌 이유가 43절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4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같이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2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40절 말씀도 쳐다봐야 됩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42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었고 수많은 많은 이적과 그리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이 곧 자신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누가 부활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사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읽어보면 그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었는 여자들 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린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9장 23절과 26절을 가보시면 안 가도 됩니다. 해당장 라이오의 딸을
일으켜 세웠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예수님은 라이오의 딸을 살리시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때에 자기가 제자들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무려 그 예언을 몇 번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공생애 때 얘기하시는데 그 16장 21절에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얘기한 겁니다. 공생의 마지막 3년쯤 되는 시기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기가 3번이나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예언을 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11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면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날 것이라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구와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본문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구조상을 살펴보면 이 11장 전체가 1절부터 54절 되어 있고 장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은 직장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부들은 그 주부에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학교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신앙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부로 있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도 이 예배당에 있으면 일주일 동안에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주부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여러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칭찬해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합니까? 직장을 다니면 여러분들이 있어서 누가 칭찬해주고 잘한다 합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또 학교 생활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중간을 하든 간에 학교 생활 가는 자체가 무디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갈 때 있는 자는 강한해지고 명예를 가진 사람도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지고 세상의 정부를 보면 힘이 없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되고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좌절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믿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공생애 때의 말씀이 3번이나 부활할 것을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망이 없음할 때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 속에서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가 부활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야,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들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만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나는 그 죽음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벌떡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공생의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또는 나사로의 실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제자들.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질 건데 이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내가 벌떡 일어날 거야. 야, 나가 너희들에게 마태복음 9장에서 얘기한 해당장 야이오의 딸을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일어날 거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나도 일어날 거야. 마지막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나도 3일 만에 일어날 것이야. 그들에게 공생의 때에 가르쳐 주었지만 누가복음 11장 상월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죽음 속에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자체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부터 장구절인 37절까지는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4절까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업무가 나옵니다. 그 업무가 대제사장들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나사로의 죽은 것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당대 율법을 가르치는 지식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7번째 표적이 다름 아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표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마지막 표적입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뭐냐 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베다스다 목가에서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네 번째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시면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리신 표적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가시면 소경을 실로암 어디서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첫 번째 표적부터 7가지 표적은 뭐냐면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누구를 지시하는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표적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나신 표적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7번째 표적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 있어 다시 일어날 것을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과 왕의 시드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과 38년의 병자를 치료한 사건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는 사건과 무리를 끓이신 표적과 소경을 실로암 모소를 보내어 치유한 사건과 마지막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본인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의 살리신 사건은 7가지 표적 중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확실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표적 중에서 가장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7번째라는 겁니다. 모든 표적들이 다 중요한데 이 마지막 7번째 나사로의 부활이 가장 포커스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르다는 이 하는 일로 바쁘거든요. 그 말씀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11장 말씀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 하시더라. 아멘. 4절 말씀을 풀어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모든 영광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죠. 그러면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자체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아, 죽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고 사망을 이겨내시는 분이시군. 아, 나사로가 일어났군.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 약속된 왕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이틀을 좀 더 있다가 유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0장 40절부터 42절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가자 이렇게 하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장 3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하거늘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돌 맞아 죽을 뻔 이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 유대 땅에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전이 다시 그리 들어갈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6절 말씀에 도마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도마는 의협심이 강하기도 하고 그 의협심이 믿음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구절이 16절 말씀입니다. 주와 함께 뭐라 됐죠? 죽으러 가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9절하고 10절은 넘어갈게요. 저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좀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가르쳐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도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자, 그렇죠? 여기서는 상황극을 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가라사대. 이건 다음 주 할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친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지대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 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대부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다름 아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죠? 친구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친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친구가 가까울까요? 아들이 가까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가깝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어떻게 됐죠? 입양된 거죠. 여러분들은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죽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사로를 친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2절 가실까? 시작. 제자들의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자, 이 12절 말씀은 여러분 조금 읽을 때 좀 짜증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계속 시험하거든요.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말씀 해설해 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은 걸 모르겠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주님이 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조금 우리가 좀 강하게 내가 표현하면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주여 이 사람이 병들어가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잔다라고 얘기합니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죽었다는 말이잖아 이 말이에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잠이 들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는 더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내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온 거예요. 희생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가리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제 죽은 것을 본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였습니까? 다시 일어난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주님은 부활을 안 가르쳤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의 제자들에게 공생애 때에 가르쳤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야.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일어날 수가 없어. 그들은 어두움이 없습돼 있고 사망이 없습돼 있는 상태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늘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야, 조금 있다가 내가 죽을 거야. 그들은 지금 이 시간 나사로의 죽은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장차 자기가 죽을 것을 내다보시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말하는 거예요.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어른에게까지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는 설교 강단이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듣지 않는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왔을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여기 왔을 때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목회자가 그 사람을 보면서 들 때는 인내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참고 기다려줄 거예요? 때로는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기다려주고 하죠.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찾아갑니까? 친구였기 때문에 찾아가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돌로 쳐막는데 왜 찾아갑니까?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결국은 뭐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제 자신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느냐?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듣느냐? 때로는 와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기다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예수님 뭘 맞을 걸 각오하고 있을까요? 돌 맞을 걸 좀 각오하고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딪히는 게 싫거든요. 목사가 10년, 20년, 30년 되면 능구렁이가 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도 대신 저도 알고. 근데 목사가 그 사람에 대해 지도하지 않을 때에 양쪽이 다 불안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또 보면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부활을 이야기 들었을 때 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할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분이 잠자니까, 그 아이가 자니까 나는 모른 척하고 방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멀찍이 쳐다보는 것은 그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뭐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사책을 보고 있는데 교회사책을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그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단명을 합니다. 짧게 인상을 살아요. 처음에는 나이가 젊어질 때는 이게 잘 그냥 이해가 안 되고 봤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신앙은 부딪히는구나. 저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근데 그 저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책망하고 지도하는 게 힘들겁니다. 말씀 안에서 책망에 설교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억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기 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의지는요. 내 의지는, 내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죠. 그 열정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목사도 그 열정이 약해지죠. 가정에서 부모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가 힘듭니다. 왜 굳이 개혁주의를 내가 알아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냥 편하게 목회하면 되지. 개혁주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불구하고 사망을 일으키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망에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를 불러놓고 그 어른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계속 불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면 또 얘기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얘기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는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셨다는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시도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는 때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생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저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신앙을 대로 살아가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차순가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에 제끼네 예수 내 구주 어때에 멍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나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나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승천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지혜 이방 나라그러네 분노의 민족들이 어사쁘며 세상 문안들 그 가련들이 그의 맹도 격을 받은 건고 우리
자 말들어노다 주께서 너를 비우시며 하늘 계신 자 웃으리로다. 성장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9절입니다.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은 후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줬던 29절 말씀을 보면 1장 29절에 보면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은 사역을 하신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식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29절 말씀입니다. 근데 28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이 배가 좀 불러야만 땅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식물이라는 것이 우리 배고픔에 대한 육적인 배고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찬 떡과 포도주를 볼 때 하게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식인종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영원한 식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먹으십시오. 그리고 마십시오.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식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을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몸에 참여한 저희들이 보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 2절과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구제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궁과 진노 받아사 그들을 놀라게 여호와 명령에 가져나노라 주께서 내게는 안내하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유업주리라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려 실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니 근랑들이 여지에 얻으며 돈 받을지라 여호와는 경외 함으로써 이곳 떨며 즐거워하라 그들에게 힘을 맞추어라 주께 위하라 모이도다.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추억과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부활을 가르쳤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지만 또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집으로 있을 때 사망이 나에게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부활신앙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책망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며 육의 부활을 믿으며 내가 영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다섯교회 지체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도록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김명현 성도님 이사 잘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 곳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문산에 있는 우리 최경린 성도와 이영규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잘 발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지혜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그 아이가 잘 깨닫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박은걸 형제가 주님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합격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편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건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지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니 하나님 도우지 받지를 못한다니 오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여 내 머리 드시는 자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승산서 응답하리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엄마니 나에게 불러리는 쳐도 나 두렵지 않으리 주여하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로 맡기며 만인의 일을 건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궁핍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들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